여호수아서는 크게 입성, 정복, 분배, 유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을 제외하고는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갑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수장으로서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때부터 땅을 분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점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이어서 여호수아 16장, 17장은 요셉 자손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12지파로 속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7장은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와 하나님께 나와 불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믿음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정말로 많은 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큰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큰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큰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백성이라는 말은 원어에 라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큰의 백성의 라브예요. 이 라브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라브는 사람, 시간, 사물, 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숫자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쓰여집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단어는 큰, 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 자손은 숫자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무기와 군인의 수와 전략으로 그 나라의 전투력을 평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이 시대에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의 전투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뛰어난 무기들이 있었을까요? 또 이 시대에 뛰어난 전략들이 있었을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최고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군인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낳는 모습을 보고 제한을 둡니다. 왜 제한을 두었을까요? 그들이 곧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가지 말라고 붙잡아요. 왜 붙잡았을까요? 그들이 한 번에 싹 빠져버리면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 주신 축복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파씩 맡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누구죠? 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손자가 하루아침에
야곱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자격으로 이들이 한 지파씩,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로, 남들과 다른 신분으로 여기까지 이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모두가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신분이 달랐어요. 출신 신분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당시 총리였습니다.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물론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최고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내노라는 최고의 선생님들, 최고의 모든 수업들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고 항상 뭐든지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난 너희들이 힘들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나는 공부하고 내 실력을 키웠어라며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내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자손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요셉 때문에, 나의 아버지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거저 받은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큰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문 14절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목만 상속 재산으로 주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에게 한 제비만 주셨습니까? 왜 한 목만 주셨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 자손이 받은 이 땅은요,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갈릴리 호수 옆에 땅과 사회 위에 여리고 북쪽 땅을 이들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반지파가 위쪽을 먼저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 땅 분배를 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그쪽 땅을 받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쪽으로는 샤론 평야라고 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샤론 평야가 있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위쪽에 있었어요. 이 지도만 보아도요, 결코 이들이 받은 땅은요, 적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만 보았어도 다른 지파들보다 더 넓은 땅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으로 이들은 만족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거든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해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계속 너희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말했잖아. 너희들이 큰 백성이라 말했으니까 큰 백성이니까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그곳에 살고 있는 브리스 족속 거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의 나무들을 베어 너희들의 땅으로 삼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너희를 여기 이곳까지 데리고 왔지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부터는 너희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싸워서 이기고 쫓아내어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 자손은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분배받은 땅 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받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곳의 고을들에 거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이든지 다 철병거들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엔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이에요. 제가 아산병원의 진료를 최근에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진료를 보기 전에 진료실 앞에서 딱 이런 신문 스크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왼쪽은 엄마, 오른쪽은 아빠. 폐 나눠 죽어가던 딸 살렸다 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부모님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딸은 희귀 폐 고혈압으로 인해 폐가 망가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숨이 차고 때로는 심장이 멈추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은 소망이 없었고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1년 생존 확률이 70% 미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시한부 선고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딸의 나이는 꽃다운 나이인 20살이었어요. 이 병에 걸린 이 상황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한 당시 폐 생체 이식은 우리나라 법상으로 불법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의 부모님은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부에 탄원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부가 허용을 하게 해줘요. 수술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수술은요, 국내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술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부모는 이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어머니는 자신의 왼쪽 폐의 일부를 잘라서 딸에게 주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배 오른쪽에 잘라서 딸에게 주게 됩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사 30명과 간호사 50명의 도움으로 수술은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때부터 부모님께 받은 양쪽의 그 폐가 받았잖아요. 그 폐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딸이 부모님의 폐의 반쪽씩 받게 된 것은 이 딸이 어떤 행위가 있어서 받게 된 것입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받게 된 것입니까? 부모님이 딸에게 자신의 폐의 반쪽씩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 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폐 이식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정부에 탄원서를 넣었어요. 제발 내 딸 좀 살게 해달라고, 제발 내 딸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넣었을 때 부모님의 그 심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딸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였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수술이었습니다. 내가 이 폐를 잘라서 준다 할지라도 내 딸이 살아날 희망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딸이 살아나요.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폐를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폐를 준 부모님은 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할까요? 이전처럼 움츠리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폐를 가지고 그동안은 걷는 것도 힘들어서 못 걷었던 딸에게 이제는 마음껏 뛰어놀라고, 이제는 너가 하고 싶은 것 해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도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희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셉 자손과 같이 은혜만 바라보고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을 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그저 받은 은혜만 누리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니들이 나가는 방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6,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어떻게 핑계를 댔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곳의 고을들에 거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이든지 다 철 병거들이 있나이다 하매. 요셉 자손이 지금 어떤 핑계를 댑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스안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조용한 장소, 안전한 집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곳은 철저히 요새화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새화된 곳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곳의 고을들에 거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강했던 7 족속이 있었는데 그중 한 족속이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귀골이 장대한 거인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투 경험도 무궁무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이들이 철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나 좁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싸우기에는 지금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싸우게 되면 피해가 너무 클 것만 같아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들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이들의 실력으로 이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나안에 요새가 없었을까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들이 무너뜨렸을까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투 경험이 뛰어나고 귀골이 장대하다 하여 가나안 전쟁에서 이들이 졌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없어서 졌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승리하며 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와왔던 이들이 지금은 내 눈앞에 보는 현실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누가 한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그래 너는 이 땅 가져, 너는 이 땅 가져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 때의 약속으로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2지파와 반지파의 상속 재산을 주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 분배를 받았을 때 그들은 깨달아야 됐어요.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유 없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가나안에서 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받은 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들이 받은 땅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요 장차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세겜은 정치적으로 종교적 중심이 되는 성읍이 되게 돼요. 여러분, 나라의 수도가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은 땅이니까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를 출해낼 때 물 떠먹었던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하롯셈이라고 하는데 그 하롯셈이 이곳에 있었어요. 상당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서 끙끙 앓다가 아내 이세벨이 그러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포도원이 어디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장 강했다고 했던 7 족속 중에 한 무리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땅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들이 받은 땅은 너무나 좋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눈에는 이것이 차지 않으니까 아쉽고 부족하고 다른 것을 더 요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17절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제배의 목만 갖지 말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원어로 살펴보면 코아흐라고 하는데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큰 백성이 되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왜 못한다고, 왜 부족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산림이므로 내가 베어내야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내 것이 되리라.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 벙거들을 가지고 있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워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 이들을 이끌어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했었나요?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 것이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지. 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도와주셨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채워주셨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쓰시다 그룹 회장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업가입니다. 어느 날 기자는 이 회장에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회장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저는 가난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허약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못 배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되묻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약점이지 않나요? 그러자 회장이 말해요. 저는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허약했기에 건강에 힘써서 90세가 넘어서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못 배웠기에 모든 일을 스승 삼아 장점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무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라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수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마쓰시다 회장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마쓰시다 회장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회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니 내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일본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기기 전부터 너가 이삭을 가지게 되면 그 아들 나에게 바쳐야 돼 라고 명령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지점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를 완벽하게 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 지점 그 이후부터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도요, 어떨 때는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픔이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프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을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바라본 것인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개실염이라고 하는 이 복부 통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가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실염은 거의 완치가 되어서 괜찮지만 이 개실염 검사를 하면서 CT를 찍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위쪽에 뭔가 작은 혹 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찝찝하니까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PET-CT를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PET-CT를 딱 찍고 보니까 의사가 너무 모양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악성으로 의심이 됩니다. 당장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지? 도대체 왜 그럴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어떤 내가 실수를 했나?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또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치료를 또 받으셨어요. 계속 가족 안에서 뭔가 일이 큰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뭐 이때부터 난리가 났죠.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벌써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되냐,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슬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PET 찍었던 데가 2차 병원이었는데 3차 병원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 당시 전문의 파업으로 인해서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전화해봤는데 막 2달 뒤, 3달 뒤, 1달 뒤, 심지어는 인천에까지 연락했는데 거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 진단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아산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로 가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선생님을 만나 딱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딱 첫 마디가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였을지라도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좌절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산림이므로 내가 베어내야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내 것이 되리라.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 병거들을 가지고 있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철 병거들이 있고 그곳이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물리쳐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